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우리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사람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 주일부터는 이제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24장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시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정말 그 은혜를 받겠다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설교를 참 잘하셨었어요. 그 위대한 설교자이신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교회로부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추천해 달라고 목사님께 구두로 부탁만 하면 좋은데 당인지 청빙위원회에서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청빙서에 10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이 딱 보니까 10가지 조건, 무슨 조건이었냐. 목사님 청빙하는데 첫 번째,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시는 분. 두 번째,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분. 세 번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자. 그 다음, 사랑과 인정이 많은 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해박한 분. 창조적인 사업가적 자질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분. 대인 관계가 좋고 사교성 있는 분. 행정 능력이 뛰어난 분. 명랑하고 활기찬 성격을 가진 분.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가능하면 잘생긴 분, 핸섬하신 분. 이걸 오늘로 붙였다면 아마 청빙 조건에 더 많은 것들이 붙었을 거예요. 지방신학교 사절, 해외파 환영,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일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 기왕이면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고 음성 좋고, 그리고 악기 하나 연주 가능하면 더더욱 좋음. 이런 것들 붙어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빙서를 읽고 그 조건을 딱 본 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왔던 교회 청빙위원들이 반가워서 목사님 그런 분이 어디 계신지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흥분이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없고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숙고하여서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걸쳐서 신중히 살펴 청빙을 한다 해도 100% 만족되는 주의 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설령 어떤 교회에 최근에 모셔온 따끈따끈한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래서 아쉽다 저래서 아쉽다 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다, 목사님 설교가 짧다, 예배가 길다 짧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변하지 않는다, 신방을 잘 다니지 않는다,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금을 강조하신다,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도 그 자리에 가서 격려하시는 일이 부족하다. 찾아보면 말입니다. 흠 잡기 시작하면은 100% 만족되는 종 단 한 명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반대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뒷받침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품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더 정확하고 적절한 기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돌아봅니까? 자기들을 보지 못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왔으면 그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각기 그릇들이 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쓴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을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데 지 그릇은 씻지도 않고 있는데 자꾸 좋은 음식 담아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주인이, 어떤 부모가 그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픔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아픈 일이 반복될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아무튼 어느 누구나 사람이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채우고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의 종도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롭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도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처음에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어서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다독이며 진정시키듯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야, 너를 대적할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독이신 것만 보아도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할 때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당황했죠. 막 두려움이 밀려왔었죠. 막 부족함 투성이었죠. 여호수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신 거죠. 특히 오늘 말씀 1,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는지
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이유였죠.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손에 쥔 지팡이를 들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수십 수백만 마리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고 온 세상을 흑암으로 캄캄하게 했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했고 시내산에 올라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했던 그러한 하나님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할 만큼 그 민족의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없었더라면 그 많은 광야의 어려움과 위기를 뚫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바치고 이 가나안 입구까지 올 수가 있었겠어요? 이 모세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란 말입니다. 영도자예요. 그러한 위대한 모세를 수종들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종으로서 섬긴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렇게 든든했던 지도자, 영도자 모세를 볼 때 여호수아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게 보였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이끌어왔던 이 중요한 직책, 그 엄중하고 준엄한 자리, 그 무거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 큰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수시로 모세 하나님의 종과 싸웠던 사람, 대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죽했으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부수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갈아 물에 타서 백성을 마시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만큼 모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옆에서 봤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그걸 봤으니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 저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며 두려움에 떨었던 그 자이언트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그 첫 관문이 가장 어려운, 뚫기 어려웠던 여리고성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상당한 중압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의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수아야, 비록 모세가 죽었지만 나 여호와는 죽지 않았다. 모세의 능력도 사실은 모세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다. 네가 모세의 길로 행하듯이 그 믿음의 길로 행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따라 살면 결국에 모세와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다. 이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10절이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이에가 영어로 so입니다. so가 뭡니까? 그래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이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한 작은 농촌에 2층짜리 집에 사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모든 식구가 연기가 자욱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자고 있던 5살 난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밖에서 아들의 이름을 아빠가, 엄마가 애타게 부르는데 세상에 2층 창가에서 아이가 눈을 비비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빠가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얘야, 아래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밑에 있어. 아빠가 잡아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 어린아이가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연기가 나고 캄캄하니까 안 보이지. 자다가 불이 났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빠 무서워, 무서워. 그러자 아빠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다, 알고 있어. 너 안 보일 거야, 아무것도.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아가, 네가 잘 보인다. 걱정 말고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어서. 그 말에 밑에 보이지도 않고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가 아빠를 믿고 캄캄한 그 바닥으로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죽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하게 아이가 눈에 잘 보였던 아빠의 그 품에 안기게 되었고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 연기는 자욱하고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불구덩이를 앞에 두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지붕 위에 서 있는 아이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을 안전하게 받아낸 아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와 절망의 사람을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이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밟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했을 때에는 봄철이라 눈이 녹아 요단강이 넘칠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도 힘든데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있었죠. 여리고성 들어가자마자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절망과 두려움의 땅에서조차 가나안 땅에서의 비전과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죽음이고 자신의 죽음처럼 느껴졌지만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중에 돌아다니며 외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뭐가 생긴다?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되어져요. 포기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바울이 탄 배가 파산하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사그라들지도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서 그 절망과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 막 벌벌벌 떨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여러분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했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결국에 그 믿음대로 19일째 되던 날 밤에 육지에 모두 다 살게 되어졌죠. 미래의 상황이 불투명하고 답답해 보여도 말씀을 듣고 나의 것으로 믿으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꿈과 비전의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길 바라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절망의 자리를 꿈과 희망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과. 제가 하는 일이 손님을 모시는 일인데 제가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면 나를 태우고 올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사람과 2인 1조로 일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손님을 제가 따로 모시고 가고 집사람이 뒤에 차로 따라오거든요. 손님을 딱 내려드리고 이제 집사람이 몰고 온 차를 타고 내가 운전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제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따로 오던 길에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그 깊은 새벽에 그 찬양이 너무 감동적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이 가슴을 얼마나 울리는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눈물이 흘렸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기를 한참을 눈물을 멈추지 않고 오는 내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밝은 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 안개가 낄 때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자욱한 연기가 그 아이의 눈을 가리듯 한치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꿈과 비전을 선포하며 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포기와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꿈과 비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예측하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여러 모양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음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루어진 줄 믿고 해결된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는 교회마다 더욱 부흥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실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오니 우리 모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소중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아픈 자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늘 기쁨의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곳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맡은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구독자님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는지요? 미드바르 방송직이 박현웅 목사 인사 올립니다. 레위기 통독과 강해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레위기 11장과 12장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해 주시는 분들은 통독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레위기 통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 소중한 헌금과 후원, 중보기도 그리고 응원의 좋은 댓글들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소중한 관심이 오늘의 말씀과 기도, 찬양 등 귀한 거룩한 사역,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지만 오직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의 길을 걷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방송 사역 위에, 자녀들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